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산상부흥성의 오늘로서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7마디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용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용서이기도 합니다. 용서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씀이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용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아니십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못난 종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우리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무리들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돌에 맞아 자기는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간절히 용서를 빌면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렇게 순교하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여 달라고 했던 스데반 집사,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런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 사랑으로 자기를 죽이는 원수 덩어리 같은 존재들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용서하여 주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다고 불 받았다, 은혜 받았다, 봤다, 떴다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고 봤다, 떴다는 수많은 무리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무리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행세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용서로 원수 덩어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하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고통과 아픔과 물질의 손실,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피해와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준 원수 같은 사람들,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저도 제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자신 마음속으로 이빨을 부디디 갈면서 언젠가 저 인간 내가 본때를 보여주며 반드시 내가 응징하리라. 못된 마음, 악한 마음, 지저분한 마음을 품고 죽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여 주었는데 너는 그를 용서하여 주을 수 없었더냐? 나는 너를 용서하여 주었는데 죄 많고 허물 많고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한 너를 용서하여 주었는데 너는 그를 용서하여 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오실 때 저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부끄러운 심령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데 내게 빚진 100데니로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응징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쫄장부 같은 믿음 없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니 저의 믿음 없음과 정말로 내 이기적인 생각 속에 어리석은 삶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시기를 악한 시대 앞에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 교회가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무정한 시대, 악한 시대, 먹고 사는 데는 편리한 시대인데 옛날보다는 경제력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먹고 살만한 시대인데 사람들은 더 무섭습니다. 더 포악합니다. 완악합니다. 강박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없는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용서가 없다, 비난하고 욕하고 떠들 것이 아니라 나서부터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은혜 가운데 받아 누리고 있사오니 오늘 우리 생활 주변에서 나의 삶의 주변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사랑을 실천합시다. 교회가 이를 부디디 깔면서 나 도저히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 용서 안 해, 이런 막말을 쏟아놓기보다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사오니 나부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이 시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한국 사회가 좌파 우파 물고 뜯고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면서 나 옳다고 광장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이런 한국 사회 앞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용서를 실천해가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이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나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이런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 이 약한 시대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을, 용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한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본질을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나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덤벼오는 원수까지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믿음의 발자취를 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 덩어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책 몇 권을 제가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었기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건 일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제가 그분의 믿음의 발자취를 책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깨달아 보기는 그분은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았구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인간의 밥 먹은 힘으로, 인간의 지식의 힘으로, 세상 인생 가치관으로, 육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아들 죽인 원수 덩어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 죽인 원수 덩어리를 용서하는 가운데 양아들 삼으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그분의 책을 통해서 여러 번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 보기는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으셨구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혔구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구나. 그러기에 자기 아들 죽인 원수 덩어리를 용서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리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 내 손자나 손녀딸이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얻어맞고 들어오면은, 나 같으면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누가 우리 손자 손녀 때렸느냐, 네가 때렸느냐 하면서 저는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혼냈겠을 것 같은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덩어리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 그거 사람의 지식의 힘도 아니고 세상적인 사람들 마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불받았다, 받다, 떴다는 수많은 무리들이 많은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용서를 해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는 무리는 많은데 어찌하여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메말라가고 있는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하고 있는 완악한 강박한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믿음 없는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 자신부터 괴롭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지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은혜 잊지 마시고 우리 이 시대 앞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더해 가시면서 용서의 물결이 교회로부터 흘러 넘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50년째 되는 해 신년 대속죄일을 선포하시면서 모든 것을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땅도 원래 주인으로 되돌려주고 포로들도 돌아오는 은혜로운 해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신년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 은혜를 나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사오니 이 은혜를 저버리지 마시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면서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용서가 강물같이 흘러가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원수 덩어리도 끌어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시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았다, 불 받았다, 받다, 떴다 하면서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절름발이 쇼하지 말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지 말고 진실로 행함으로 사랑을, 용서를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혀로만 떠들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용서를 입었사오니, 우리는 이해 득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까지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강물, 용서의 강물, 사랑의 강물을, 사랑의 따스함을 비춰주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남을 용서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갈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용서와 사랑 실천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서부터 나 한 사람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작은 물결이 강물을 이룰 것이고 은혜의 강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살맛나는 행복한 대한민국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그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고 나서부터 사랑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